13장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13장 8절부터 끝까지 보겠습니다.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사랑에 관한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 8절 말씀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제 love never fails인데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사랑은 율법입니까? 사랑은 법이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이 됩니까? 안 돼요. 아까 너희들 형제니까 서로 사랑해 그러는데 그 형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정한 겁니까? 그냥 엄마 아빠가 자기들 좋아서 애들 낳아놓고 나서 형제라고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이 되냔 말이죠. 형제도 사랑이 안 돼요. 그걸 보여주는 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죠. 친형제인데 형이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형제라고 해서 사랑하라? 법으로는 사랑이 안 되는 거죠. 같은 교회 식구니까 사랑하라? 말은 좋은데 우리 같은 교회 식구 된 거 우리가 정한 거 아니잖아요. 교회 나와 보니까 옆에 뭐 앉아 있네. 이게 교회에서 목사님이 형제라 그러는데 지체라고 그러는데 내가 정한 형제 아니고 내가 정한 지체 아니에요. 그냥 묶여진 거죠. 사랑이라는 것을 율법으로 접근하게 되면 너무나 사랑은 정말 무거운 짐이 됩니다.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내 몸도 지금 사랑하기 바쁜데 언제 다른 사람까지 사랑할 여유가 있냐 말이죠.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걸 대할 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할 때 이런 사랑을 자꾸 이제 법으로 율법으로 해야 되는 어떤 의무처럼 바꿔서 이제 접근하는 것이 우리나라 한국 교회의 많은 이제 특징이거든요. 근데 사랑은 법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몸 안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몸 가운데 사랑. 마치 비유컨대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체가 많이 있죠. 그죠? 왼손, 오른손. 아무튼 왼손에 다이아 반지를 끼웠다고 해서 오른손이 그 다이아 반지를 낀 왼손을 시기하지는 않아요. 같은 몸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장에서 말하는 이 모든 사랑은 법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신비로운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어떤 생명의 활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왜 봐야 되는 겁니까? 개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우리 몸 바깥에 누구를 사랑할 수가 없다는 그 사실, 그건 뭐 냉정한 진실이죠. 남편과 아내 사랑했으니 결혼했겠죠. 근데 왜 끝내 황혼에 이혼합니까? 왜 이렇게 이혼율이 뭐 50% 넘어가는 거예요? 내 몸 바깥에 그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불가능.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 내 몸 바깥에 누구를 사랑하는 것은 항상 실패합니다. 항상 떨어져요. 우리가 지금 누구를 좋아한다, 연애한다, 뭐 결혼 생활하고 있다. 지금 관계가 좋다면 그게 엄청난 기적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건 노란 은총의 선물이지. 우리 몸 바깥에 그 누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몸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순간 그건 끝나는 거예요. 남편이 자꾸 돈을 벌어주고 나를 이렇게 위해 줄 때 그 사랑이 이어지는 거지. 남편 돈 벌어오지 않아? 바람펴? 그 페일, 실패 끝나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래서 항상 실패하는 나를 주체적으로 딱 잡아놓고 타인을 내 필요를 위해서 끌어들이는 그 사랑은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사랑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 안에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적으로 계시적인 어떤 세계 속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아무튼 듣다 보면 나중에 알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 몸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지라고 이 모든 계명을 내게로 끌고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제가 누누이 드릴 말씀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은 내가 끌고 들어와서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은 말씀의 주체가 따로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뭐라고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말씀의 덩어리로 말씀의 실체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은 그래서 전부다 모든 말씀은 모든 계명은 예수님께로 다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계명과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거지.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 말씀 지키는 일에 항상 어떻게 항상 실패한다. 항상 실패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오래 참습니까? 우리가? 저부터 성격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신호 같은 걸 신호 대기 중에 있었는데 누가 뒤에서 이제 빵빵 눌렀어요. 제가 웬일인지 그때 너무 성질 폭발해가지고 내려서 그 차 뛰어가서 막 이제 말하면 이제 지금 신호 대기 중인데 왜 누르냐고 이제 막 앞에서 문 열으라고 이제 막 싸우자고 했는데 그 사람이 문을 열지를 않더라고. 다행히 열었으면 제가 맞았겠죠. 저 뭐 싸움 못하는 사람. 근데 그 왠지 모르는 성질이 그 순간 폭발하는데 못 참겠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나요? 이 말씀을 제게로 끌고 들어오면 저는 항상 실패합니다. 정춘하는 언제까지는 항상 떨어진다, 항상 실패한다는 사실. 여러분은 오래 참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서로를 지체를 바라보면서 목사님은 왜 안 참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한테 들이밀면 저를 정죄하시면 나름 저는 할 말은 많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사님은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 아니죠. 이 모든 말씀은 서로 딴 사람 보고 찔러대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봐, 너는 안 되지? 안 되잖아요. 제 아는 목사님 한 분은 그 아들이 뭐 의대를 가고 결혼도 막 너무 부잣집 딸이랑 결혼했는데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이제 막 했는데 예배 시간에 교인들이 한 절반 가까이 시험에 든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목사님은 되게 잘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안 되냐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교회 가운데 절반이 시험에 들었대요. 누가 잘 되는 것이 그렇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배가 아픈 거예요. 그게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도 너무 돈 많은 티 내지 마시고 돈이 있어도 혹시 복권 내도 조용히 저한테 그냥 카톡으로 목사님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몰래 그냥 쓰시라요. 교회에서 됐다고 거들렁거리면 시기 질투해요. 사랑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때 또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는데 이 모든 말씀의 성취자는 예수님이지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도 영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뭐 사랑의 온자탄 무슨 목사님이 뭐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저는 너무 제가 화가 나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지금 계속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성취자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왜 자꾸 그걸 띄어서 사람을 보게 하냐 말이에요. 사람을 보게 하냐 말이죠. 목사가 대단하면 지금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얼마나 까짓게 무슨 주기철 목사가 뭐 순교를 했네 어쩌네. 사람이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냐 말이죠.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설령 그분이 순교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주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부어줘서 순교를 하게 하신 거지. 그 사람 개인의 권능으로 순교했다면 그 사람 지옥 갑니다. 그거 났잖아요. 온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그 13장 몇 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2절에 3절에 온몸을 불살에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사랑 없으면 다시 말하면 내게 이 모든 것을 부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그 헛된 거예요. 정말 티베트 승려가 그 붉은 승복을 입고 그 중국 그 시내에서 기름 붓고 불 지르는 거 여러분 본 적 없습니까? 중국이 조직적으로 국가적으로 티베트를 박해하니까 그 티베트 승려가 기름 붓고 본인이 불 질렀어요. 베이징 시내에서. 베이징인가 어디에서. 그렇게 자기 몸을 불살에게 내주는 그런 어떤 열렬한 신앙심, 열렬한
그 뭐라 합니까? 종교성이 인간에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거냐? 그건 아니죠. 티벳 그 뭐죠? 그 불교 그 달라이라마 지금 죽었나요? 아무튼 그쪽 그런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이 이제 기름 부었는데 불 질렀는데 그게 예수님의 사랑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폭탄 조끼 입고 가서 자폭 테러 하잖아요. 몸을 뭐 산산히 내줬죠. 그렇다고 거기 사랑이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의 헌신에서 이루신 그분의 모든 사랑으로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그분이 머리고 나머지 그분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몸된 교회, 몸된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 말씀 보면 예를 들어서 거기 12장 고린도서 12장 12절 말씀 봐요. 12장 12절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라 말이죠. 많은 지체가 있는데 그것이 뭐와 같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는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가 몸의 머리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그 모든 몸의 지체로서 우주적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성도들이 뭐 해화동교회 무슨 다른 교회가 많이 있지만 그런 보이는 교회를 넘어서 각 처에 있는 각 시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의 몸의 지체로 연합시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신학에서 하는 말은 뭐 무형교회라는 말도 하고 또 우주적인 교회라는 말도 해요. 우주적인 교회라는 말 용어도 별로 좋진 않아요. 사실은 주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우주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그냥 뭐랄까요, 그냥 뭐 이런 한 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우주적인 교회가 아니고 글쎄 뭐랄까요, 영적인 몸이에요. 영적인 몸,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는. 그러니까 해화동 교회의 교인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 나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속한 분일 수도 있고. 그래서 마찬가지죠. 거기 또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25절 말씀에 거기 12장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다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즐거워하면 영광을 얻으면 다 즐거워한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말하는 거지. 해화동 교회 식구들아, 김 집사님이 지금 아픈데 너 왜 이렇게 웃을 수 있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좀 기억나요? 제가 아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거기 병원에 붙들려 있을 때 제 친구 하나가 일본으로 가족 여행을 떠났어요. 그걸 나중에 그걸 알게 됐어요. 그 친구가 정말 미안하다고. 너는 병원에서 그렇게 아내 아파서 그러고 있는데 자기는 일본 여행 지금 같이 왔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는 게 카톡을 보냈는데 제가 볼 때 저는 무슨 말이야. 마음껏 즐겨라 말이지.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두가 다 고통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목사님이 지금 아프니까 전 교회 다 아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아파도 저는 놀러 갈 겁니다. 여러분이 아파도. 피차 이렇게 하는 거예요. 피차. 예. 서로 매이지 말고. 이건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머리됨이 우리 가운데 어떤 지체의 아픔을 공유하게 할 때에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 지체의 아픔에 참여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어떤 친구는 아픈데 어떤 친구는 일본 여행 갔다 하더라도 그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일 때에는 아주 결론적으로 주님 안에서는 네가 지체의 고통에 참여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평가를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건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어려운 이야기지만 자 생각을 해봐요.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생 그 요셉은 형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이집트로 팔려가요. 종으로. 자 그러면 그 동생을 팔아먹은 형들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마땅히 지옥 가야 될 끔찍한 범죄가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동생을 배반하고 팔아먹었으니까 동생을 때려 죽인 가인이나 동생을 팔아먹은 그 형들이나 똑같은 놈들이에요.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저도 수틀리면 팔아먹을 수 있겠고 혹은 팔릴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게 마음에 안 들면 그걸 버릴 수도 있고 뭐 이혼할 수도 있고 팔아먹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삶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도 그 30살 먹은 아들이 아버지, 엄마, 형 죽이고 신고했잖아요. 그 전에 내가 엄마 아빠 죽이고 형 죽였다고. 그 올인 나왔나요? 그대로 뉴스 못 봤는데 엊그저께 나온 일이잖아요. 자, 무슨 일이냐? 그렇게 모든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 다 개별화되어 있어요. 절대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안 됩니다. 일단은 주님께 저주를 받고 에덴에서 추방된 모든 인간들은 다 각자 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타인의 아픔이나 타인의 고통에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깔아놓고 그걸 전제해 놓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운 몸의 등장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운 몸 안에 있을 때에는 동생을 팔아먹은 형들의 행위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 가운데서는 마땅히 해야 될 마땅한 사랑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건 좀 위험스러운 말이기도 하지만 잘 새겨 들으세요. 제가 눈이 예를 들은 것처럼 이 오른손이 근데 의자가 더러우면 오른손이 의자를 다 닦은 다음에 이제 제가 앉잖아요. 그죠? 이 몸의 어떤 편안함을 위해서 먼저 오른손이 가서 이 수고를 한다고. 화장실 청소를 할 때 뭐 물도 뿌리고 막 닦고 해서 이제 깔끔하게 딱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항상 양손이 수고를 해요. 이 양손이 수고를 딱 한 다음에 이제 엉덩이를 딱 깔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몸 전체의 어떤 편안함을 위해서 누군가 이 손은 지금 더러워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오른손더러, 누가 왼손더러 화장실 변기를 닦고 바닥에 하수구를 청소하라고 말했던 거예요. 누가 오른손을 보낸 겁니까? 누가 왼손을 사용한 겁니까? 머리가 한 거죠, 머리가. 자, 여기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요셉을 미리 보내서 요셉을 미리 마치 하수구 청소하는 것처럼 요셉을 미리 보내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착고에 차여서 고통주에 신음하게 했어요. 정말 이 왼손 오른손은 그 닦고 하느라고 막 힘들어. 누가 보낸 겁니까? 요셉이 고백하죠. 나를 이곳에 종으로 팔아넘긴 분은 형님들이 아니고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게 몸 안의 비밀을 본 자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머리로 우리를 쓰실 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와 도덕, 율법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먹어 납득 불가죠. 이것은 계명으로 볼 때는 계명 위배예요.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걸 팔아먹었으니까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율법적으로 위배되는 그 모든 사건은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못 박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윤리적인 그 모든 죄가 다 씻겨지는 어떤 그런 하나의 새로운 절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에서 스톱되면, 윤리 도덕에서 스톱되면, 도덕과 율법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의 신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형들은 요셉을 팔아먹음으로써 지체를 사랑하는, 지체를 위한, 몸을 위한 그 어떤 사랑의 행위를 한 거예요. 결과는 뭐냐? 결과는 그 요셉 팔아먹은 그 못된 형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이 되었고, 요한계시록 보면 나오지만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문에 전부 다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언약 백성에 다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 다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동생 팔아먹은 그 파렴치한 형들이 그 성질을 더러워가지고 동생이 사랑받는 걸 못 봐서 동생이 시기 나고 질투해갖고 동생을 향해서 참지를 못하고 분노 폭발해가지고 동생을 팔아먹은 그 형들이 오늘 말씀대로 보자면 전혀 동생을 향해서 오래 참지도 못하고 온유하지도 못하고 시기하지 않냐고 시기를 잔뜩 했으며 그런 식으로 무례히 행했으며 어쨌든 간에 형들은 사랑에 나온 이 모든 요소와 아무 상관없이 동생을 팔아먹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 안에서 볼 때에는 몸을 섬기는 온유함, 몸을 섬기는 오래 참음이 된 겁니다. 역전된 바뀌어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 내가 저 동생을 팔아보면 안 되지. 내가 형인데 내가 참아야지. 아, 참자. 아, 내가 저를 버리면 안 돼. 비록 배달한 동생이지만 동생이 내가 참아야 돼. 이렇게 참는 건 참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율법적인 참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야. 그 뭐가 사랑입니까? 이런 못된 놈이 있나? 자꾸만 형들을 잘못 일러바치고 아버지 사랑만 받고 있어. 에이, 저거 팔아먹어. 그 팔아먹는 그것이 어때? 오래 참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거예요. 가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 아버지가 그 자꾸 그 반찬 뭐 주청하고 이거 갖고 와라 뭐 말 많을 때 한번 상을 엎으세요, 어머니. 한번 둘러엎고 그냥 집을 나와서 저희 집에 오시든지 동생 집에 가 있든지 며칠 가 있으시라고 말했지. 한번 아버지가 그럼 본인이 배고프면 본인이 차려 먹겠지. 지금까지도 뭐 딱 앉아가지고 아버님은 밥을 안 차리시거든요. 딱 앉아가지고서 갖고 오라 말 갖고 와. 다 차려두면 제가 이게 뭐 짜내서 뭐 가져가라 뭐 이렇게 말씀이 많으시거든요. 제가 항상 그냥 엎으시라. 오래 참는 것은 그 어떤 남편의 그 모든 그 부당한 그 대우를 다 견디고 이거 참아야 돼. 사랑은 참는 거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한번 확 그냥 둘러엎고 나서 물론 이제 성깔들을 하셔야지. 또 안 되는 거 억지로 나 둘러엎을까 떨면서 이렇게 말고 한번 욱한 성질대로 한번 하라 이거죠. 성질대로. 제가 드린 포인트는 뭐냐? 내가 아는 나의 윤리적인 기준으로 내 삶을 통제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몸의 지체의 어떤 사랑도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 머리이신 주님께서 동생을 팔아먹도록 하신 겁니다. 왼손이가 수고할 때 오른손은 그 덕을 보는데 이 모든 것은 그냥 생각할 때는 아이고 참 쟤는 힘들겠다. 나는 지금 뭐 장갑 끼고 난 주머니 놓고 있는데 쟤는 할지 모르겠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지금 머리의 통제를 받는 전체 몸 가운데에서는 지금 얘가 찬 기운 가운데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전체 몸을 위한 거죠. 거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마귀가 준 선악적인 휴식의 근거에서 보게 되면 아이고 쟤는 힘든데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참 미안하대 뭐 이러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윤리적인 도덕적인 뭐 공자월 명자월의 그런 인식 이 땅에서 더 씌워주는 걸 양심으로 그냥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려서 다 싹 주님께서 밀어버립니다. 어떻게 밀어버린다? 모든 인간은 너무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식을 삶아 먹어서까지라도 나를 지탱시키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여러 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 되니까 지금 사랑한다, 뭐 I love you, love me 그렇게 하지만 환경 자체를 주님이 한번 광야 속에 집어넣어 버리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서 물 끊고 너 뭡니까? 양식을 다 끊어 버리면 나중에 자기 새끼들을 삶아 먹잖아요. 그런 일이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조선시대도 보면 나오면 외국어가 쳐들어왔을 때 임진왜란 그때 사람들이 자기 뭐 새끼를 삶아 먹었는데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너희들의 양심으로 너희들의 윤리라고 하는 것으로 누구를 돌본다 챙긴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 몸 중심으로 내 의지로 내 참음으로 행하는 그 사랑 그거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가운데 집사님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누가 모릅니까? 우리 다 잘 지내고 싶죠. 잘 지내고 싶잖아요 우리가. 굳이 뭐 싸우고 싶겠습니까? 근데 왜들인지 그 집사님이 다이아 반지를 끼우고 목걸이 하고 왔으면 그게 왠지 꼴보기 싫은 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게 올라올 때 우리는 자연히 뭘 아는 겁니까? 아, 이 몸은 하나님 앞에 벌어져야 마땅한 몸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한 새로운 몸을 만드셨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머리의 통치를 받아서 아 내가 저 집사님을 사랑해야지 시기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그 내 머리의 통치를 받는 그 사랑 그거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의 통치를 받아서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실패하나 지금 주님께서는 이렇게 시기하는 나라를 통해서도 어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몸의 사랑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는 그 사건조차도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이게 구비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나중에 요셉은 절대 형들을 정죄해요 안 해요? 정죄 안 하죠. 누가 정죄합니까? 형들 본인이
본인이 찔려가지고 막 본인을 정죄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몸 안에서의 그 선명한 사랑을 모를 때에는 본인이 본인을 정죄해요.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게 오늘 나오는 그 13장, 예를 들면 13장 12절 말씀인데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한 새로운 몸이 있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새로운 몸의 지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지금 희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저 집사와 내가 싸우고 내가 지금 저 친구와 사이가 안 좋아도 그래 주님께서 하시는 걸까라고 우리가 대충 희미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요셉처럼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까지도 어떻습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야. 저 형들을 손가락으로, 저 형들을 발가락으로 사용하신 머리 대신 주님께서 저 형들을 통해서 나를 땅에 팔았다라고 하는 그 선명한 거울로 보는 것 같지 않고 맞대고 보는 것처럼 그 선명함 속에서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게 된 사람 요셉. 그게 말하자면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몸 가운데 벌어지는 그 모든 사랑으로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인 거예요. 가끔 제가 하는 말처럼 성경을 모르고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해석하며 자기 인생을 해석하며 세상을 해석할 수 있냐 말이죠. 제가 성경 공부하라고 제가 이제 꼬실 때 하는 말인데 성경 공부 하실래 안 하실래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시간도 거의 꽉 찼고 지금 다시 내기도 어렵지만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우리 생명의 뿌리가 주님인데 그러니까 요셉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몸 안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모든 비밀을 보니까 이것은 머리이신 주님이 형들이라는 그 지체를 동원해서 나의 지체를 미리 애굽에다가 보내서 전체 몸의 이스라엘의 구원을 예비하신 것이었구나를 요셉은 안 거죠. 그러면 형들을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죄할 수 없지. 그건 형들이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한 건데. 아니 왼손이 쓰레기 주웠다고 왼손이 오른손 정죄할 수 있습니까? 한 손에 손떡 넣고 이렇게 주머니 넣고 얘 따뜻하게 있고 얘는 나가서 꽁초를 줬다고 칩시다 말이죠. 얘가 나만 고생했다고 지금 주머니에 들어있는 오른손을 정죄할 수 없잖아요. 정죄 안 해요, 몸 가운데에서는. 그게 말하자면 요셉이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바라볼 때 니들은 왜 아빠 곁에 편히 있으면 나만 이렇게 팔려왔느냐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안목으로 전체를 보니까 모든 것이 주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이었어요. 그 집사가 나를 째려봤다? 머리신 주님이 그 집사로 하여금 그렇게 나를 째려보게 하신 겁니다. 내 돈을 가면 떼먹어? 내 돈 500원을? 내 돈 1,000원 갖고 간 친구가 있는데 그 기억이 나요. 강릉 터미널 앞에서 2,000원이었나 아무튼. 이제 그게 뭐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약간 기분 나쁜 데가 기억이 나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우리가 몸 가운데서 볼 때는 그 형제가 그 부모가 나를 아프게 했다? 어떤 분들은 또 그 아빠한테 어릴 때 맞아갖고 그 평생 트라우마 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보게 되면 아빠가 나를 학대했다? 그게 말하자면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빠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앉거나 떨어지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이 없으면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머리카락 요즘 휘어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 약간 덮었어요. 투블럭으로. 그 명식 원장님이 이렇게 덮으라 해서. 근데 앞부분 휘어진 거 막을 수도 없고 근데 지금 뭐 염색하기 싫고 머리카락 하나 휘어지는 것도 아버지 뜻 가운데 뜻 외에 벌어진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 누가 나를 미워했다, 누가 나를 좋아했다, 누가 나를 싫어했다. 그 보이는 그 어떤 대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 대신 그분의 통치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그 안에서 지금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13장 8절 말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몸 안에서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몸 안에서의 사랑은 외견상으로 볼 때 동생을 팔아먹어도 끊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몸 안에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외견상으로 간음을 하고 음란을 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아요. 심지어 나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고 음란케 한 그, 신, 그분이 누구였다? 머리이신 주님이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몸 안에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외견상으로 간음을 하고 음란을 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아요. 심지어 나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고 음란케 한 그신 그분이 누구였다? 머리이신 주님이었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 율법적으로 어떻게 되면 무슨 목사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주님 안에서 볼 때 음란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야, 드디어 복음이 들렸다 이제. 음란으로 하자고 지금 뭐 기쁘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의 피가 씻어주지 못할 줄은 아무것도 없고 이미 어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음란한 자들인 걸 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속죄를 다 완료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찔러 죽이는 살인자인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속죄의 피를 딱 준비시켜 놨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 기능하도록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유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뭐 박원순이가 어떻고 뭐 주님 안에서 볼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음란한 자는 시체가 안 썩습니까? 사람을 죽인 자는 시체가 안 썩어요. 무덤에 가면 다 썩어서 다 흙이 되고 다 티끌로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모든 개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남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한 새로운 몸만 남는 거예요. 그 새로운 몸으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동생을 팔아먹는 죄인, 동생을 때려 죽이는 죄인, 뭐 남자 5명 가라치 6분 살고 있는 그런 음란한 여자, 가늠죄에 잡힌 여자, 자기처럼 밧사바 부하 부인하고 간음하고 심지어 부하를 죽이기도 하고 그런 5만 가지 그 나쁜 죄인들을 쫙 배치해 두시고 그 어떠한 죄도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들이 어떤 범죄를 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흘린 속죄의 피는 너희들이 범한 그 죄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주님이 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찌감치 그들로 하여금 그 모든 죄악성을 다 돌출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살인의 본능 없나요?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실제 그걸 실행하고 어떤 사람은 안 했을 뿐이죠. 우리 교회 유명한 말 있었습니까? 옆에 칼이 있었으면 찔렀을 것 같다. 그 유명한 명언 남기신 분이 지금 애 낳고 지금 애 돌보느라 바쁜데 때마침 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죽은 거죠. 때마침 왠지 잘생긴 남자가 옆에 왔다 갔다 해서 근데 또 추파가 왔다 갔다 해서 또 가름이 된 거지. 내가 원체 나는 거룩한 성녀의 남자 바람 안 피워. 이래서 뭐 그게 바람이 안 핀다든지 나는 원체 주님 말씀 지키는 사람이니까 허벅지로 뭐 은장도를 찔러 말이죠. 은장도로 허벅지를 찔러. 그게 참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개념 자체를 다 바꿔야 됩니다. 바꿔 지른 것이 복음이죠, 사실은. 그래서 주님 앞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 없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그 마지막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지옥에 던지는 그 마지막 죄가 바로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예요. 뭘 안 믿는 겁니까? 자기 양심으로는 잘 살아왔는데 그들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 믿지 않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그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의 피가 넉넉히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는 것을 믿을 때 사람 죽인 다윗도 부하의 부인과 간음한 다윗도 그 예수의 피에 덮여서 예수의 몸의 한 부분으로 결합되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고 사람 하나 죽여본 적이 없어 나는 정말 개미도 내가 안 밟고 피해 다니던 사람이야 라고 하더라도 그럼 그 사람이 그거 외에 다른 죄가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개미를 안 밟았네 어쩌네 그 자체가 얼마나 그게 자기를 속이는 짓이에요. 살상유택이라고 해서 살상유택 갈아서 한다. 개미는 안 밟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그 사람 정말 평생토록 어떠한 죄도 그가 짓지 않았겠습니까? 성철 스님이 마지막 죽을 때 했던 그 유언 가운데 한 대목 보면 그 성철 스님의 딸이 필인데 이름이 필. 그 딸이 아빠 가끔 보고 싶어서 이렇게 절에 오면 멀리서 이렇게 이제 아빠를 보러 오면 그 머리서부터 그 성철 승려가 호통을 치면서 말이죠. 왜 왔냐고 난리를 친 거 아니에요. 성격이 아주 개팍해요. 그 성철이가. 그렇게 그 인륜의 정을 끊고 말이죠.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득도하려고 했었던 그 승려가 마지막에 내 딸아 미안하다 말이죠. 마지막에 내가 너를 그렇게 인륜의 정을 거스르고 잘라버리고 막 애썼는데 그게 얼마나 자기의 본성을 속이는 제가 볼 때는 외식하는 짓이죠.
그래 저리 들어 앉아 있는 그 사람은 다 본능 거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본능을 거스리겠어? 언제까지? 사람이 날 때부터 죄는 태어났는데 언제까지 자기가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본성을 거스리겠어요? 자기를 속이는 거죠. 끓고 있는 본성을 그냥 덮는 건데 그 두터운 두터운 그 살 속에는 본능이 다 끓고 있어요. 끓고 있는 것을 그냥 덮고 있을 뿐이죠. 차라리 그 본성을 폭발시킨 다음에 죄인됨을 알게 하시고 그 죄인됨을 덮으시는 예수의 피를 알게 하시는 쪽으로 차라리 간음하게 하고 차라리 음란하게 하고 차라리 미워하게 하고 차라리 혈기 부리게 하고 차라리 오래 참지 않고 막 급하게 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사랑 없음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계속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울로 지금 보는 걸 희미하다고 할 때는 계속 자기로서 자기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지금 거울로 뭐 옛날 거울은 지금 같은 거울이 아니에요. 청동 거울이기 때문에 이거 닦지 않으면 또 희미해지고 비춰봐도 뭐 얼룩져 보이고 깔끔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표현을 쓰는 겁니다. 거울을 아무리 봐도 그 거울 속에 비치는 모습이 희미할 뿐이에요. 내가 아는 나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아는 나는 어제 내가 다르고 오늘 내가 달라요. 10살 때 그 순진했던 내가 다르고 지금 나이 한 50 먹어서 지금 닦고 따른 내가 달라요. 다 희미한 겁니다. 그럼 진짜는 뭐냐? 진짜는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 가운데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서의 나만 진짜예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몸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은 결론적으로 볼 때는 사후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잘 되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몸 가운데에서 최종적으로 그 몸 자체를 섬기는 일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동생을 팔아먹으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지금 지체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거고 그 어떤 집사를 미워하고 막 싸우면서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몸의 지체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오늘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또 13절 잠깐 말씀해요.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을 할 때는 이게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이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 모든 일을 지금 펼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볼 때 나오는 고백이에요. 잠깐 말씀을 해봅시다. 요한 1서를 보면 요한 1서 4장을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의 출처가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봐요. 요한 1서 4장 10절부터 9절부터 되나요? 10절 봅시다.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어디 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어디 있는 겁니까?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증이 되고 드러난 거예요. 그것만이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대속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화목제물로 보내신 겁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건 다 사랑이 아니에요. 다 이기적인 어떤 본성의 표출에 불과한 겁니다. 자식을 사랑한다? 형편되고 조건 되니까 사랑하는 건데 형편 안 되고 조건 안 되면 사랑도 끊어져 버려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한다? 피처에 조건이 맞을 때 사랑이 되는 건데 조건 끊어지면 사랑 끊어집니다. 바람 피는 남편, 바람 피는 아내 함께 갈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은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십자가의 사건 속에 있다고 하는 건데 그것은 뭐냐? 너희들에게는 어떤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너희들의 의지와 너희들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죠. 사랑은 여기 있다. 그래서 그 11절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말할 때 이 사랑은 지금 어떤 사랑을 전제하고 나온 이야기입니까?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제했을 때 너나 나나 우리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되었고 그 몸의 지체에 속했다는 것을 알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사랑을 마땅하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나타나고 드러날 때는 어떻게 드러난다? 우리의 이성, 내가 머리가 되어 판단하는 내 사랑은
그건 사랑이다 아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봤을 때 제가 벗고 있어. 뭘 좀 챙겨줘야지. 챙겨주면 어떻게 됩니까? 100% 헐벗은 사람을 챙겨준 나의 행위의 의의를 내가 챙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참 잘했죠라고 해서 독자적인 내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 순간 우리가 머리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됨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뭘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내가 뭔가를 도왔다 안 도왔다 혹은 내가 뭔가를 했다 안 했다 하는 그 모든 것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통해 하게 하신 것임을 알 때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 가운데 지체로서 지금 기능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이 길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제가 늘 들은 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한다는 말이 안진뱅이를 고친 것은 내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고쳤다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고쳤다는 말을 해요. 남들이 볼 때는 예수가 안 보이니까 뭐 예수가 어디 있는데 네가 했잖아. 내가 한 거 아니야. 예수의 이름이 했어. 그들은 납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납득할 수 없는 그 비밀이 베드로와 요한 속에는 지금 비밀이 확실하게 지금 뭡니까? 감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말할 때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통해 이걸 하게 하셨네라는 고백이 나올 때 그때 나는 사라지고 나를 통치하는 머리 되신 주님이 내 가운데 다가오는 겁니다. 그럴 때만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자, 반대입니다. 동생 팔아먹었어요. 평생 형들은 가치에 놀려있어. 내가 동생 팔아먹었다는 것 때문에. 아빠를 속이고 동생 팔아먹었잖아요. 그 형들이 너무너무 괴로워했어요. 그 동생을 팔아먹은 자기의 행위로 자기를 막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머리와 아무 상관이 없고 지금 본인이 본인의 재판자가 되고 본인이 본인의 머리가 되어 자기를 재판하고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언제? 요셉 만나서 형님들이 판 거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서 형님들의 그 성과를 이용해서 나를 파신 거예요. 라고 할 때 그때 자유를 얻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의 이 못된 성깔, 동생을 미워하는 이 성깔, 참지 못하는 이 성깔 자체를 주님이 이용하셔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일을 나를 통해 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볼 때 그때 나의 머리됨이 날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됨이 내게 다가올 때 그때 자유가 있는 거죠. 자기 인생에 대한 자유. 저는 왜 목사가 됐겠습니까? 제 의지로 제 어떤 숭고한 어떤 그런 인류애로 그렇게 목사가 되었으면 저는 계속 목사가 되고자 했던 나의 원래 그 동기에 나를 비춰보면 나를 괴롭혔을 거예요. 목사가 너 그러면 되냐? 목사가 말을 가르쳐, 목사가 성깔 부르면 되냐부터 해서 목사가 운전하다가 뛰어나가면 되냐 말이지. 여러 가지 나를 할 수 있지만 이게 그 순간 성질 폭발하면서 뛰어나가서 그 사람 차 앞에 가갖고 막 대거리를 해댈 때 그때 돌아가서 차에 앉아 생각해 보니까 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그 순간 뭘 아는 거예요? 머리이신 주님이 나의 머리됨의 어떤 그 통제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네가 네 인생, 네 감정 네가 이렇게 컨트롤하니까 잘 되디? 안 되죠. 우리가 우리 인생의 머리일 때는 이게 분노 폭발, 성질 폭발, 게으름 폭발, 미움 폭발 말도 못해요. 항상 우리가 우리의 머리됨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의 머리됨을 끌어내리는 과정 속에서 네 인생을 통제하는 분이 따로 있다는 거 말이죠. 진짜 그 사람이 같이 나와서 저를 자꾸 싸워서 어떻게 할 뻔했어요. 제가 주먹 날리겠어요? 사람 목사인데? 그거 못할 거 아니에요. 맞겠지. 그럴 때 그 폭력까지 안 가는 것은 어때요? 주님께서 안 가도록 상황을 통제해 주신 거죠. 그래서 참 딱 차에 다 들어와서 운전하러 앉았는데 손이 약간 떨리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갔다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그 친구가 오래 참은 친구였어. 주님이 통제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서 머리이신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어떤 그런 계기로 우리의 삶을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한번 돌아와서 또 말씀 읽고 정리합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1절 말씀. 8장 31절.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주신 그분, 그 사랑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밥 먹고 산 거, 사업하는데 왠지 사업이 좀 잘 된 거, 왠지 돈이 좀 벌린 거,
왠지 안 아픈 거, 왠지 코로나 안 걸린 거. 그 모든 것이 다 뭐냐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벌어진 일이지. 내가 워낙 뭐 잘 소독제 잘 바르고 뭐 와서 가르쳤기 때문에 나는 코로나 안 걸렸어. 그 내가 나의 머리됨 자체를 날려버리는 게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의 새로운 머리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그 주님의 하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겠죠? 목사님 교회 왜 작습니까? 이거 교회는 커야 돼, 사람 많아야 돼. 이건 내 머리의 생각이거든요. 커서 뭐 할 건데? 제 입장 같아서는 커도 그냥 귀찮을 것 같아요. 약간 게으른 성격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 대하면서 막 이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얼마나 사람이 적으니까 또 편안함 좀 또 있어요. 또 가끔 목사님들하고 뭐 통화하다 보면 그 장례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교인들이 많은 그 큰 교회들은 어른들이 많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시니까 그거 바쁘더라고. 저 가끔 연락해 보면 특히 큰 교회 부목사들은 바빠서 만날 시간도 없어요. 누구 뭐 결혼식 주례하러 가야 돼, 누구 죽었다니까 거기 또 집례하러 가야 돼, 뭐 바빠요. 뭐 그건 그렇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라고 하는 그 새로운 사실을 우리 가운데 확인시키시는 그 모든 과정인데 그 뒤에 말씀 봅시다. 34절 말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세요. 우리를 간구하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머리가 된 나를 보게 되면 왜 나를 뭐 이런 작은 교회에 있게 해서부터 왜 나를 가난하게 만들어 왜 우리 애는 서울대 못 가서부터 해서 내가 나의 머리로 나를 바라보게 되면 불평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항상 주님은 그 우리의 머리를 떼내버리고 십자가 예수 함께 죽게 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분을 우리의 새로운 머리로 장착을 하게 함으로써 지금 네가 가난하든 부하든 너는 지금 전체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섬기는 지체의 기능을 수행 중에 있어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주적인 교회, 보이지 않는 그 거대한 주의 몸된 교회에 지금 우리가 손톱으로, 발톱으로, 혹은 뭐 손가락에 작은 뭐 여기 손톱에 난 하나의 뭐 어떤 것으로도 맞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기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으나 다만 뭘 아는 겁니까? 항상 내가 내 인생의 머리가 되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저렇게 살고 싶어. 제가 예전에 정말 다이어리에다가 24시간을 나눠서 계획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신경쇠 걸릴 만큼 살았는데 다시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 그거 싹 다 갖다 버렸어요. 이게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할 필요가 없다는 걸 이제 알면서 자유로워진 거죠. 오히려 내 계획은 무너지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었다는 사실을 문득문득 알게 돼요. 내가 세웠던 계획이 돌발적인 사건 때문에 다 날아가 버리고 이걸 내가 해야 돼 지금. 그럴 때마다. 근데 우리는 뭘 아는 겁니까? 목숨까지 주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을 통제하고 있다. 어디 안에서? 전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 손으로 하수구를 청소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몸을 위한 섬김이기 때문에 나는 왜 힘들어? 라고 말하는 그건 내 머리고 이게 지금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통제 가운데 전체 몸을 섬기는 어떤 기능 가운데 내가 지금 이 더러운 걸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우주적인 자유가 있는 겁니다. 평안이 있는 거고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넘어가서 너무 기니까 39절 말씀 보기 지금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사랑 가운데 우리가 붙들려 있습니다.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그 사랑을 우리가 그의 몸의 한 부분으로 연합되어 있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 하시고 2번 끊어서 할까 하다가 지금 했는데 하고 싶은 말에 반도 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계속 앞으로 하면 되니까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참고 견디는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에 자기를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가 통치하는 내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우리의 인생으로 넓게 우리 인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